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몰래 밤중에 몰래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구약에 수없이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별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예루살렘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디서 유대의 왕이 나겠느냐 물어보는 바람에 다 알았잖아요. 헤롯 왕까지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몰래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몰래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다 몰래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줬다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자기 인생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몰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또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6개월 전에 보내셨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좀 베풀어라. 세례를 베푸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에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전에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능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강에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왕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배다리 만들어가지고 배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판 깔아가지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디 한번 행차한다 그러면 막 길을 막 닦잖아요. 없는 길을 막 길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먼저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어디예요? 거기 지금 막 고속도로 막 닦았나요? 예루살렘에다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죠. 어디에 오시려고, 지금 천국에 어디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언이 돼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들이에요. 응? 주의 종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에다 천국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무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면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각자의 마음에다가 보내주셔서 각자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거기가 천국이에요.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도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천국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간판 달아놨다고 여기가 천국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은 지금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각자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교회로 완성시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죠?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이 다 거룩한 나라예요. 내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자, 천국이 내가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작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아, 나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눈물 쫄쫄 흘리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나간 잘못,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런 거 회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회개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쉽게 넘어간 게 회개예요. 그냥 회개했어.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럼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회개를 너무 쉽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회개가 내가 이제까지 내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이 세상 논리 가운데 살았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곳으로 옮겨가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지은 죄만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난 별로 큰 죄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딱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세상 길을 향해서 가던 길을 딱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가 이제 뭐 잘못한 것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만 용서받은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돼서 살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것에서 딱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별로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거의 다 올바르게 살았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이 세상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논리에서 빗나가지만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지탄만 안 받고 저 감옥에 갈 일만 안 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의인은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든 거야. 자기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게 없어.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리예요, 세리. 가장 천대받고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세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나는 너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삭개오도 그렇고 탁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살지 않으셨잖아요. 다들 올바르게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해야만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거룩한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내 안에 오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시려고, 믿는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닦을 때 어떻게 닦습니까? 평탄한 길만 쫓아다니면서 막 길을 냅니까? 안 그렇죠. 높은 산, 낮은 산 다 깎아내리고 골짜기 다 메우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그렇죠?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은 또 평탄케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불도저로 막 밀고, 그러면서 그때 고속도로 닦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기술이 없을 때는. 그래서 산도 깎아내고 이러면서 다 평탄케 해서 길을 곧게 해야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길이 되셔야 되고, 나도 회개를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거 말세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회개할 게 많지만 이 중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한테 뭐가 해당하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회개하세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했나? 인간들은 다 자기 사랑이 제일 1순위예요. 하나님 사랑 몇 번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 자리에 있는가? 내가 1순위, 자식이 2순위, 돈이 3순위, 어떤 사람은 돈이 1순위, 그 다음에 내가 1순위, 2순위, 하나님은 한 5번째, 6번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인가? 아니면 내가 1순위인가? 자기를 사랑하며가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이게 세상 삶이에요. 거기서 딱 돌아서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곳으로 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가셔서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 안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완전히 여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말세에는 다 이런 거에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응?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 고속도로를 닦듯이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싹 제하시고 여기에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싹 씻어내시고. 그래서 자, 시편에 보니까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신대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나고 싹 쓸어가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역사하셔요. 내가 아무 문제도 없고 막 평탄하고 좋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많은 고난 가운데 막 홍수가 나고 막 산사태가 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싹 씻겨 나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된 게 내가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세례.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말하자면 형식적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죠. 진짜 세례는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고 뭐 침례를 받든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를 때 세례를 받은 거라 그랬죠. 홍해를 갈를 때 물속을 통과했잖아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쌓이고 그 속을 지나갔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죽었고 내 생각도 다 죽었고 내 욕심도 다 죽었고 내 생명까지도 다 죽고 광야로 나올 때 다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받아서 이런 깊은 의미를 잘 모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와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과거를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나는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이런 것만 계속 찾았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다 보이게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잽싸게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갔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와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그냥 몰래 살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덮어놓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믿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시는데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열매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에 돌이켰으면 돌이킨 확실한 열매가 있으셔야 되죠. 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가 있으셔야 되고 빛의 열매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내 스스로 열매 맺는 건
자, 육의 열매밖에 썩어질 것밖에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네 나무는 육은 더러운 것밖에 못 맺으니까 그거 빨리 버려버리고 뽑아버리고 거기다 새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면 저절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육의 열매를 내 육의 열심으로 뭔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열매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히고 사느냐, 육의 열매를 맺히고 사느냐,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육의 열매를 맺히고 산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응? 맨날 똑같은 얘기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나를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은사 줘가지고 뭐 어떤 뭐 번쩍번쩍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맺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갖다 불에 태운다 그랬죠. 똑같아요. 자, 열심히 지금 이 떼약 밑에 떼약 밑에 그냥 지금 익어 가는데 과일도 있고 뭐 벼도 있고 막 익어 가는데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는데 쭉정이가 됐어요. 그러면 갖다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너무 소홀히 해. 나 덮어놓고 예수 믿어요. 그럼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되면 불에 태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거 다 주워다가 불에 태워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자, 내 힘으로 살았던 거, 내 생명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될 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도에 맞춰서 나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하신 거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여기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을 치셨어요. 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도 진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리시면 이걸 계속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들리시게 하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구나. 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회개를 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싹 씻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셔서. 그렇다고 또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자,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면 성령님 오셨다 해서 내가 금방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자,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회개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날 보고 회개를 하라고 그래?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해서 은혜를 확 주셔야 눈이 열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내가 무슨 죄를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물론 사기치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다 내 나름대로 올바르게 산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도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비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을 탁 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양궁을 계속 금메달 우리나라가 거의 다 차지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DNA가 다르대네요. 고구려 때부터 뭐 이성계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활을 엄청 잘 쐈잖아요. 그 DNA가 흘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길 사람들이 없나 봐요. 이 활을 잘 쏘잖아요. 이제 활 쏠 때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앙에 맞추면 뭐 10점이고 이렇게. 근데 그 관역을 아예 빗나가. 그게 죄예요. 이 관역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중앙에 딱 맞춰서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빗나가서 이게 그 1점짜리에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관역에 맞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아예 이 관역을 빗나갔어. 아예 꽂히지를 않았어.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내 나름대로 이 세상 형법에 또 윤리 도덕에 맞춘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하기가 어려우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어떤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고 또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시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지금은 또 성령의 시대래나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이거를 또 본따 가지고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뭐 계시록 시대가 있다고 또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부터가 틀렸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도 같이 계셨고 다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드러나게 계시를 하신 것이고, 근데 그 숨어있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이 다 들어있지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게 이게 예수님이고 신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신약이 우리한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구절 따가지고 큰 난리를 치면은 엉뚱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를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성경 전체 흐름을 읽으셔야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를 딱 똑바르게 닦아놔야, 꾸불꾸불하게 해놓지 마시고 똑바르게 닦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닦으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회개하시고 돌아서서 내 안에 길을 자꾸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길을 닦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이야. 이게 길이 다 닦여 있는 사람은 가는 게 쉽잖아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계속 사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못 벗어나거든요. 일반 사람,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딱 돌아서면 되는데 굉장히 고집들을 부리죠. 왜 그래요? 자존심 못 내려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라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나는 이제까지 헛살았단 말이야? 이거가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헛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난 이제까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어린아이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국권이 있어야 되죠. 주인이 있어야 되죠. 이 나라에, 내 나라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세요. 나는 백성이고, 그쵸?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자, 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이 헌법이 있어야 돼. 법이. 우리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법에 맞춰서 이제부터는 생각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사는 것도 거기에 맞추셔서 이제는 열매가 맺히셔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 옛 생명은 죽어버렸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어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뭘 사람들은 다 누려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평강이죠. 평강은 기본이에요. 이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고 그 다음에 의는 이제 점점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의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옳으냐에 대한 정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내 생각은 다 틀렸어요. 이것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제일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버려요.
응? 자, 좋든지 아니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이 평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들림받았다 다시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다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을 아무나 안 시키시잖아요. 지금도 왕이 철종 같은 사람 봐요. 얼마나 불쌍해. 강화도령 그냥 농사 짓고 살던 사람 나무꾼을 갖다가 억지로 왕으로 앉히니까 뭐 아는 게 있어요? 맨날 대신들한테 휘둘려 갖고 자기 의견도 제대로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안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잖아요. 왕의 훈련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이 되어야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서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노릇할 사람을 대충대충 훈련하시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수록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라고 그랬죠. 자, 홍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싹 쓸어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왕으로.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대잖아요. 홍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왕 되었던 자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놔요.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는 게 여기가 천국이에요. 간판 달아놓는다고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지점이에요.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